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바로 사이에 길고 길었던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이 출애굽기의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그 드라마틱한 절정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습니다. 9가지의 무서운 재앙 가운데에서도 바로는 그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즉 장자를 치시는 가장 두렵고도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처절히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위기 일발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칼날이 번뜩이는 그 밤에, 그 두려움의 죽음의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실 유일하고도 완벽한 탈출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 이집트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은 그냥 단순한 심판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축복의 밤, 그 밤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피는 피인데 어떤 피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출애굽기 12장은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제물의 조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타밈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겉보기에는 그냥 상처가 없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결함이라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병든 양은 안 됩니다. 저는 양도 안 됩니다. 점이 박혀 있어도 안 됩니다. 눈먼 양도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죄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완벽하고 깨끗한 담임, 그 어린 양만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흠없는 어린 양,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에 써 있지만 이 흠없는 어린 양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는요, 이미 죄악과 상처가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냥 얼룩지고 찢겨진 넝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등치가 이렇게 크지만은요. 여러분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탐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생명만이 내 죽음을 대신하는 유일한 대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부동산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코인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수백억을 호가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가 평생 쉬지 않고 땀 흘려 돈을 모았겠지만 사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의 삶은 그냥 가짜 모노폴리. 여러분 아십니까? 블루마블이라는 이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돈 주고 땅을 사 가지고 그걸 팔고 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벌금을 내고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 블루마블에 보면은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이 가짜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6살 정도 됐을까요? 블루마블에 있는 한국은행에 쓰여 있는 200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지폐를 들고요, 아이들을 선동합니다. 야, 이거 우리 한국은행에 가면은 이 200만 원짜리를 바꿔줄 거야. 같이 가자. 그러면서 모험을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짜 돈을요, 아무리 트럭으로 한 트럭 두 트럭 갖다 준다고 해도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 세상에 진짜 억만장자가 있다면, 그 억만장자가 써준 이 백지 수표 한 장이 있다면, 그 사인이 들어간 백지 수표 한 장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장만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섬김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의 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지폐, 이 가짜 돈 가지고는 그것을 살 수도 없고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완벽한 온전한 담임, 온전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 이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분과 같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죽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시는 도구를 뭐로 적시라고 이야기하면 우슬초라는 것으로 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에조브, 에조브, 일본어로 보니까 에소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소프, 우슬초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돌담 틈새에서 자라나는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잡초를 의미합니다. 뭐 우슬초 우슬초 하니까 우리는 뭐 대단하고 깨끗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잡초, 우슬초, 에조브,
이것을 꺾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를 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 문틀에 직접 바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 피를 적시는 이 우슬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하고 거창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돌담에 핀 잡초 그 한 뿌리여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묶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고 나의 가정과 내 영혼의 문설주에 직접 칠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가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병을 100% 완치시킬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서 병실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누워서 그 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의사는 스바라시. 내 병을 100% 고칠 수 있어. 정말 위대한 약을 발명했어. 저 성분은 너무 훌륭해. 그리고 저 의사는 최고야.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감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병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아무리 기력이 없어도 떨리는 손을 뻗어서 그 약병의 뚜껑을 열고 직접 자신의 입안으로 삼키면 그 약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냥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뿌려진 객관적인 사건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그게 구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우슬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적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점심, 그런데 오늘 이 이집트의 출애굽하는 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이 되었습니다. 우슬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서 그것을 문주에 바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오늘 찬송과 찬양이랑 핏다리입니다. 문설주의 피가 발린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서요, 정말 멋있고 정말 스바라시한 장면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넘어가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파사흐 나오는 데로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가래 끓는 소리가 좀 납니다. 파사흐, 파사흐 뭐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재앙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에 피 묻은 집을 보는 순간 그 집을 넘어서 훌쩍 건너가다, 완벽하게 면제해서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뭔가를 봤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았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 웅크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웅장하게 하고 있는지, 유창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과거의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죄를 회개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전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심판의 사자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그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거 하나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것. 우리의 행위는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죄인입니까? 우리는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알량한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내 영혼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재앙을 건너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혹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쟁을 경험할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 이 동경 땅에도요, 동경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공습을 하기 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동경을 공습할 거야. 도망갈 사람은 빨리 도망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예령을 걸어줍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를 다 그냥 학살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에 폭격기가 떴습니다. 적군의 비행기들이 닥치는 대로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붕 위에 커다란 십자가, 적십자가 보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병원이나 벙커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폭격기의 조종사들에게도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볼 때에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부자인지, 거지인지, 용감한 군인인지, 아이인지, 할아버지인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붕에 그려진 붉은 십자가, 적십자 마크가 있다면은요, 그곳에는 절대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붕에 십자가의 마크가 있다면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가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내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재앙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놀라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폭탄과 영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구원을 받는데 왜 급히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너희의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급히 먹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급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파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마음이 극도의 긴장감과 절박함 속에서 언제라도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완벽하게 갖춘 긴박한 서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이런 긴박함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파존, 급히 이 단어는요 그냥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서 그냥 누워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은 내일 여행을 가는 것처럼 여행복을 입고 신발끈을 조여 매고 선체로 급히 먹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 중에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긴박한 식사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 그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에 눌러 살고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자는 그 밤이 지나면 미련 없이 그 애굽을 떠나서 그 죄악을 떠나서 그 쾌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거친 광야로 행진해야 되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질 애굽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땅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뭣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에 머물면서 아직도 그 죄악을 끌어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머뭇거리고 타협합니다. 그런데요. 참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그 애굽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옛설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영적인 짐을 싸두는 긴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파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면서 환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대합실에서 환승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승 뭐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환승을 거치게 됩니다. 뭐 전철을 타게 돼도 환승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머무르는 여행객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아무리 그 대기실의 의자가 푹신하고 주변에 면세점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곳을 집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다가 가구를 들여놓고 그곳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한 손에는 여권을 쥐고 또 발에는 신발을 신고 언제라도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언제 울리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뭐 오늘 한번 뵙고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꼭 천국문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 그때 만났잖아요. 그때 우리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동경복음교회 이 짧은 환승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경복음교회라는 이 환승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쾌락과 성공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짐을 풀어놓고 그곳이 내 집인 것 마냥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5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5분 안에 뛰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잘 때 총기를 옆에 두고 신발을 신고 잡니다. 그때만 그래요. 특별히 그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생각보다 군화를 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를 쭉쭉쭉 당기고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립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냥 신발을 신고 잡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좀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5분 안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르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아래 광야 생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얄팍한 선행과 의를 버리고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열려 있다고 이야기해도 어우 나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의 문설주에 직접 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애굽의 쾌락에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긴박한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요즘 덥고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천둥이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운전하고 있다 보면은요, 저 구름을 보면은 아주 희한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러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내일 일어나서 내가 내일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며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행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냥 유람선을 타고 그냥 여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함을 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타고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가 사탄이 대적이 나에게 와서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받고 남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긴박한 영성을 잃어버린 그냥 힘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긴박한 영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빨리 튀어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게 요즘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멀리 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함께 챙겨서 우리 동경 복음교회가 그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잘 믿음의 생활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7월, 8월에는요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들 저 혼자만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자녀들을 살리고 함께 우리 후대로 살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시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 하나지만 아버지 그걸 내 마음에 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